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름밀과 보리를 비롯한 여름 곡식 추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지난 반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에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6개월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간 주실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감사로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을 의지하고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절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살아있으니까 더위를 느끼고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 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힘든 것, 눈앞에 있는 힘든 것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6개월간 숨가쁘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죠.
빠르게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무너지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내 몸을 고쳐주셨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힘든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감사하다가 홍해를 바라보면서 바로 원망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순종하며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난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몸이 병들고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절망하게 빠지게 된다, 어렵다,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감사 생활 안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니 어찌해서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해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까?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하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 성전에 하루 일과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렸어.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의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룰 때 어린아이 그 얼마나 힘들게 기도해서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삼남 이녀를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되나. 하나님이 주시고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달랑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를 보시고서 구하지 않았던 삼남 이녀를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낙기도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 때면 지금 당장이죠.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오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든 거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저들이 보아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르다가, 요즘 우리에게는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주님만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주님 늦게 오셨어요? 마리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리아 마르다의 때는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병들어 있다가 몸이 완쾌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울으셨다고 해요. 성경에 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이와 같이 울겠느냐, 그렇게 아끼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루빨리 달려가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됐죠.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댐이 말라간다는 소리 했는데, 여러분 비 쏟아질 때 댐이 지금 넘치게 생길 정도 비가 오죠.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에 양이 차고 그러면 다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담아놓으시, 그 눈물이 충분히 차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 아프죠. 마리아 마르다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 눈물이, 그 눈물이 담기는 그릇에 충분하게 차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은혜의 담비로, 축복의 담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빼면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지금 쪽박 찼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길게 늘어서 설명한 거죠. 왜? 아무것도 없어. 그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이 고난도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이 변해서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이 변해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유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돌아오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질문했던 건 어느 때예요? 회개할 때까지. 어느 때 회복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서가 아는데 지금 때리는 것도 뭐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매를 든 상황이에요. 환경적인 재앙과 물질적인 재앙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도 지나가던 길에서 무화과 열매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무화과는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크든 작든 열매가 늘 달려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길가에 널린 게, 이스라엘 보면 길가에 널린 게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심기를 그냥 이제 딱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충주 같은 데 가게 되면 길가에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이제 씨를 상징하는 거에 심어놨잖아요. 일부러 가지고 누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주렁주렁 달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따먹으려고 차 세우고 따먹으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전거 타고 순회하시면서 못 따먹고 못 따가도록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심어서 그런 건데 지천에 널려 그냥 길가에 있어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특별히 농사 짓는 이렇게 특정 상품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음료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주죠. 포도를 짜서 그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마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우리가 보면 요즘 올리브 오일 가지고 쓰는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생활 가운데 여기저기 쓰여지는 것들, 밭에 걷어들일 곡식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죠.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이 없다.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다. 식사거리, 소가 없다.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 비싼 고기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우죠. 외국 사람들 보면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고기를 항상 주식으로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지 못했던 건, 지천에 널려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여기 젊은이들이 꽉 차 있었는데 여러분 자녀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게 휴가 된 게 아니라 일자리 구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서울로, 다 서울로 가요. 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잖아요. 거기는 좁아갖고 터지려고 그러고 여기는 남아서 웬만한 도시는 10년, 20년 내에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그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게 주제가 되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결과로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이 고통이 언제 때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망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건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고난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없이 마지막에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회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나오라고 그러는데 못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평상시는 믿음 생활 안 해도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데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생활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시키지도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닌데 이것 다음에, 지금의 이 어려움 다음에 주실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코로나 3년 6개월, 3년 4개월 힘들었던 거 경제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는데 회복한다 그러면은 옛날 원래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회복이라는 건 옛날 그 수준으로 가면 회복이에요. 그것이 못 미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말대로 성장이죠.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려움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큰 수술을 한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한다는 게 옛날에 원래 있던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까지 하는 거예요. 수술해서 잘 됐다는 얘기가 뭐 원래 있었던 대로 건강할 때 안 아플 때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걸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높은 곳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건강이 없는 게 문제고 물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아가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주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던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부르짖어야죠. 6개월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거 힘들다 그러죠. 후반부에 경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은 어려워진다. 여러분 농사진 거 비 와서 물에 잠기고 아직 태풍 오지도 않았어요. 산불 나서 다 타고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우박이 떨어지고 벌써 그때부터 피해가 많은데 여러분 태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올해는 평상시보다 태풍이 더 많든지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 오는 거 잠깐 비 그치니까 폭염이 오고 또 다음 주에 비 온다고 그러고 6개월간 내가 살아왔으니까 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해결되고 좋은 결말 맺어서 걱정 없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박국이 오늘 말씀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동안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처음 겪으니까 놀라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여러분 한동안 그랬죠. 마당에 와서 차에서 교회 쪽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안 가고 성전에는 못 들어와도 마당에서 차에서 교회 쪽으로 방향을 하고 차에서 예배 드리고 차에서 성찬 분급 받고 여러분 그전에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배 아무 때나 내가 드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올 때 아무 문제 없이 핍박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주리라. 없으니까 달라고 했죠. 근데 아직 내 눈에는
이게 온 게 보여야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눈에 아직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순간 뭐 이미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것이 누구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then it will be yours.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주신 줄 믿고 감사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절망이 있고 아직도 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것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싹이 나고 뭐가 보이면은 조짐이 보이면은 그러라고 그러는데 엘리야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니까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돼. 제가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좋은 상황이 있어서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그 정도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죽겠어요. 앉으면 죽겠다 그러고 힘들겠다 그러고. 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죠. 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챙겨서 내 주머니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챙겨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제, 기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절망의 현실만 보인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적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든데 이 고난 너머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 넘어졌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십니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눈병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제니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95세의 나이까지 살면서 찬송을 9,000편을 작곡합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 주님 없이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 너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앞으로 후반부 남은 6개월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고난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모든 것 맡깁니다. 남은 6개월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